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이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멘 아멘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밖에 귀한 것 없다고 고백하는 마음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소중한 내림이 없다고 한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날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삼삼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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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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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른 새벽 미명의 저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주의 전을 인도하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일어나 아버지 기도하시는 기도의 습관을 저희에게 배우면서 아버지 아무도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될 수 있는 저를 영원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가 깨지니 감사하고 하나님 기도에 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적만 있는 기도에 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도 무릎 꿇는 자리가 있다니 하나님 없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릎 꿇는 교회를 만들기 원하며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기 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들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에 답을 찾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신이 비록 작은 일인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큰 일을 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세임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능력도 하여 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무능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하는 이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신부와 능력을 얻는 귀한 자리에도 성령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그냥 새벽이 아니라 아버지 영성 집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경성하게 하며 내 영혼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아버지 뭉개고 일어나지 자꾸 일어나는 거룩한 시간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생겨나도록 성령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일상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날마다 부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자꾸 솟아나도록 성령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버지 물질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친구들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이름이 필요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예수 이름이 세상의 행복과 비교가 될 수가 없고 세상의 명예와 비교가 될 수 없고 세상의 재물과 비교가 될 수 없으면 다시 한번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고 이 사실이 진실임을 믿음 위에 고백하는 귀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싸우니 지혜 더하시니 명철을 더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서도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는 거룩한 자를 알아가는 놀라운 인도 저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명예를 택할 때, 그 재물을 택할 때가 있고 은금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곁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끝까지 지키시며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저희를 그런 주의 뜻을 위해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한 날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 그 이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경성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아버지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영성 예배에 참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태면장로에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며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한 우리 교우 아버지 성도를 아버지 위경 가운데 건져주시고 아버지 생명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모임이지만 작은 기도의 소리지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감사합니다. 의사는 생명의 가망성이 없다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려주시고 아버지 호흡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퇴원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귀한 일이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사명에 붙들려 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동지들이 함께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갈수록 기도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님 역사하셔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서로 나눌 때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아키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앞뒤 들은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국하여 하나님을 구하며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있고 또 많은 사람을 얻고 아멘.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보내느냐고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간간히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십태베드리오라는 남자 세계 아데미 남신을 만들어 듣지 않는 너희를 하여 보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비비에를 듣고 난 다음 거의 아시아 전도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동행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을 것이다.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우리가 하여 외쳐가는데 아에페소 사람의 아데미 영향이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요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우리가 말을 흑분하려 하니 우리가 물러나는 하나님은 어찌 영원한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우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병하려 하냐. 저희는 그들이 줄 알고 다 소리로 외쳐 가는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영화를 2시간 동안 알아두시거나 서기장이 우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인 큰 아데미아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장막지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을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동속이 아니어야 합니다. 전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디메드리오와 왕들과 함께 있는 직원들이 그에게 송사할 것이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차사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재판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죄에 관하여 보호할 죄가 없다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리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중에서 17절, 18절, 19절 세 절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치, 밸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는요, 상식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가치. 그런 다음 상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또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요,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본 거예요. 뭐 어디 책에 나온 거 아니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가치는 상식적인 가치가 이렇게 있구나. 그 다음에 상대적인 가치가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언제 철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냐면요, 가치를 알아서 철드는 가치. 조그만 아이들에게는 돈을 주면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10불짜리 주나 100불짜리나 조그마한 다 똑같은 돈이야. 돈. 근데 상식적으로 100불짜리가 1불짜리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가치입니다. 이 세상은 상식적인 가치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상식적인 가치 속에 갇혀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많이 벌어야 돼. 많이 벌어야 내가 주를 위해서 쓰고 누구를 쓰고 그래. 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번다 그러는데 많이 벌어야 쓰는 거지 쓸 생각을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쓸 생각을 하고 돈을 번다는데 대부분은 모을 생각을 하고 돈을 벌어요. 모아지면 쓴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고 필요하지 않으면 네가 줬는데 잘못 쓰면 거둬가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사람을 제일 먼저 했을 때 물질을 준다. 물질을 제일 먼저 줬다. 그러니까 물질을 받는 것이 물질이 많이 생기는 것이 큰 복인 줄 아는데 이게 복은 복이지만 세상의 복이지 하나님 내가 시험 당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게 오다가 광야에서 40년 머물면서 내가 매출하여 만나를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 나가서 그날 먹을 것만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그들을 시험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얼마나 하나님 치사하고 쫀쫀합니까? 먹을 것 주고는 그거하고 시험했다. 먹을 것 가지고 시험했다.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기본.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섬길 거냐 그런 얘기죠.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식사를 이렇게 차려놨습니다. 아이가 밥을 맛있게 먹으면 엄마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생각보다 밥을 많이 먹어. 그럼 뭐 야야야 조금 먹어 너무 많지 않나 급하고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맛있게 안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엄마가. 맛있게 안 만들어주면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지가 먹다 말지.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맛있게 안 해주면 되지. 그럼 자기 적당히 먹을 텐데 맛있게 만들어놓고는 너 그만큼은 먹어. 더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참 생각이라는 게 그런 거로구나 자꾸 펼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도 맛있게 만들면 손님이 많이 오는 거고요. 맛없게 만들면 손님이 안 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맛있으면 모이는 거예요. 맛이 없으면 못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맛이 없도록 하지 않고 어느 교회는 다 맛있게 만들어놨어요. 하나의 말씀보다 맛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내 송이 굴과 같고 꿀송이처럼 달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달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오는데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하루 것만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내게 내 영혼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말씀은 넌 많이 먹어도 그냥 상관없어. 많이 먹어 상관없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음식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말씀도 내 영혼을 충만 채울 정도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잘 먹으면 그 다음에 밥 생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영혼도요. 내가 잘 챙겨서 먹었는데 쓰지 않으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혼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걸 잘 보고만 하고 쓰지 않으면 다음에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또 먹었으면 먹은 값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세상 사람은 너 밥값 좀 하고 살아. 밥값 좀 하고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내가 자녀들에게 앉아 이만 밥값 좀 해. 그럼 밥 먹고 맨날 빈둥빈둥 돌면 너 밥값 좀 청도 좀 뭐 좀 하고 이렇게 자꾸 시킨다고요. 이 밥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은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값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그냥 나로 하여금 꼭 묶어놓고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 게으르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영적인 사건도 똑같은 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식적인 가치예요. 근데 상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치는요. 나는 키 큰 사람을 좋아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키 큰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쪽으로 갈 수가 없겠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 다 키 큰 사람만 좋아하면 키 작은 사람은 어떡하라 그러냐? 근데 죄송하지만 키 작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을 좋아하는 키가 작은 걸 좋아하는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을 선호하는 것이고, 키 큰 사람을 선호하는 사람은 키 큰 사람을 선호하는 것이고, 요즘은 또 뭐만 선호하고 있습니까? 얼짱을 선호하니까 막 얼굴에 뭐 칼대고 뭐 다 해서 뭐 얼굴만 바짝바짝하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심장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장이, 마음이 작은 사람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는요, 부모님이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가치는 바꿀 수 있죠. 못 바꾼다는 건 아닌데,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이건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한 집에 와서, 야, 이거 내가 네 시어머니한테 받은 건데 내가 너한테 유산을 준다. 그럼 3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며느리가 이 반지를 끼고선 다음에 자기도 며느리 돼서 나는 이거 빼주지, 어렵다고 어렵다 다 빼서 팔면 이거는 안 판다. 이걸 절대 가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유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물이라고 합니다. 유물. 근데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그 영원한 가치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보기 때문에 1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또 말씀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그 사람이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라. 아이고 할렐루야. 은 5만이라 된다. 은 5만. 그러니까 이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저도요,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내 마음을 뿌듯하게 했던 게요, 책꽂이에 책 하나 사다 꽂는 게 내 마음이 제일 뿌듯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다 짐이에요. 짐이에요. 짐. 그 당시에는 뭐 사례비를 1년에 한 달 10만 원이면, 지금까지 애게 그러지만 그때는 10만 원이면, 그럼 10만 원 받으면 거기다 만 원은 시겠죠. 또 만 원은 책 사고 뭐 어떻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책꽂이 하면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야, 가치는 그런 데 뒀단 말이에요. 책에 뒀단 말이에요. 돈을 갖고 먹는 것도 가치지만, 내가 한 끼 굶고 차를 걸어가더라도 그걸 남겨서 이걸 먹으려 책을 사야 돼. 그 책을 꽂아놓는 거. 그래서 지금 책까지 보면, 야, 그때 제가 어떻게 산 책이지,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걸 한 번에 빼봤으면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안 빼보고 장식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걸 어떻게 버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 처음 중요한 거였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미국을 왔습니다. 미국을 와서 가보니까 한국 사람이 웬만큼 사는 집에 가보니까 책장에요, 와, 무슨 엔클로피디아니까 뭐 그 사진이 쫙 꽂혀있는데, 저 어떻게 저 사람을 고생 많았다는 거야. 저 몇 번 봤으면 한 번도 안 빼봤습니다. 장식용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로구나. 근데 영원한 가치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은 5만원의 가치가 있는, 당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책이 가치였어요. 책이 가치야. 책에 길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공부를 많이 해라 그러는 거는, 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지만요, 결국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책 속에 길이 있다. 그래서요, 이걸 철이 없는 아이들이요,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길이 없어요. 거기는. 그럼 길이 없고 얘기만 무슨 책 속에 길이 있다 그러냐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도 피아노를 뭐 차례로 두고 뭐 피아니스트 쭉 차고 한다고요. 거기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치다 보니까 다 외웠습니다. 이제 외우고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콩쿠르 대회 나가게 하고 대회 입사하고, 그게 길인 거예요. 결국 보니까 피아노 책 속에 길이 있었구나. 피아노 치는 사람들. 또 성악을 하는 사람은 성악 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책 속에 길이 있구나. 그 사실이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철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책을 안 읽는 거예요. 책을 안 읽어.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는 그런 미국 사람들 다 많이 쓴 책 읽고, 저도 어렸을 때 아이 키워갖고 이제 교회 선데이스쿨 있어 보니까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될성 싶은 나무들은요 벌써 달라요. 조그만 때부터 지금도 기억에 이렇게 아이들이 떠오르는데 조그만 때부터 책을 손에 놓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야, 너 교회들 성경 찬양 안 갖고 그 책을 갖고 오냐? 그냥 앉기만 하면 책을 봐요. 앉기만 하면 책을 봐요. 근데 어른들은 앉기만 하면 남 흉보기 바빠. 남 얘기하기 바빠요. 근데 아이들이 참 신기하게 그런 건 안 닮은 거예요. 남 얘기하는 건 안 닮고 자기 책 보고 자기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5만 원 그 책을 다 불살랐다고 하는 거는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도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돈을 버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돈을 벌어도 그 돈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친구를 잘 만나면 가치관이 변한다, 부모를 잘 만나면 가치관이 변한다, 뭐 어디 쭉 얘기를 하는데, 부모를 잘 만나는 건 내 결정 권한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미 부모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사극 같은 거 가끔 보면 그랬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너 왜 천민 집안에 태어나서, 천민 집안에 왜 우리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머리 좀 비상한 놈이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단식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이게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를 아무리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부모가 아무리 잘못해놨다 할지라도, 부모를 통해서 그런 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잖아요. 내 몸을 덧입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를 통해서 감사하다 보니까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 그렇게 성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때, 그러니까 뭐 조그만 때는 그냥 부모님이지만 커서는요, 다 부모에 대한 갈등이 한 번씩 다 있습니다. 갈등이 다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 갈등을 잘 극복하면 이 사람은 철드는 사람이 되어서 부모의 가치를 알게 돼요. 부모의 가치를 알게 되면 이 사람이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될 겁니다. 근데 부모의 가치를 끝까지 모릅니다. 아, 나는 부모 잘못만 나와서 일생을 배렸어. 그러면 네가 부모가 되면 네 자식이 또 그렇게 말할 거다. 또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끊어내는 작업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끊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그런 교회고 그거 알았으면 그거 끊어야 돼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끊는 거야 그걸. 믿음은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해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아들 데봤을 때 너 부스러기 너 어쩌고 쭉 그렇게 얘기하는 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랬더니 뭐 네 믿음이 크도다. 그죠?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이 여자가 한 말이 누구나 웃기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럴 때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만나거든 어떻게 됩니까? 야, 하나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 5만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은 5만을 벌으려면 오늘 평생을 벌어도 못 버는 거예요. 이거 은 5만은. 그런데 그 은 5만을 되는 책을 불태웠다고 하는 거는 믿음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는 이게 불태운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가치가 달라진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와서 그렇게 할 때 그 여인은 성령 충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시험거리가 있었다. 시험거리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시험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믿음은 크다고 칭찬해 주려고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것은 온전히 기뻐하라.
아니 시험 만났는데 뭘 기뻐해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은 여러 가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주셨구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라 바이 한 대로 가요. 그리고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이런 노래 이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시험 주면 네가 떠날 거 내가 아는데 내가 그 끝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끝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가다가 보고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만큼 올래니까 또 얼마큼 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또 오다가 또 중간에 또 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지 말고 내가 그 말하고 있잖냐. 너 성령 충만해야지 이 길로 그냥 갈 수 있는 거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계속 왔다 갔다 경사가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잘 보면 그래요. 자, 읽어볼게요.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로 인하여서 악기가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기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제사장이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귀신을 악기를 쫓아내더니 이 악기가 두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생각을 해봐요. 1대2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1대2면 두 사람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악기가 두 사람을 다 해서 옷을 찢고 상처를 해서 도망갔다 그러더니 누가 이긴 거야? 악기가 이긴 거잖아 결국은요. 악기는 하나인데도 둘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 악기의 힘은 무섭구나. 오직 이 힘을 이기는 예수 이름밖에 없구나. 예수 이름은 빙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를 충만해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믿은 사람들이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자복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믿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속상해하지만요,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야, 나를 깨우려고 나를 살리려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떨어지는구나. 아멘. 하나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을 통해 정결해야 될지 내가 알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손에 예수의 피가 있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문 좌우인과 서쪽에 예수의 피가 있게 하시고 그 피로 인해서 악한 것이 1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자들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이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뭐 있습니까? 아까워서 보고 그래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20불짜리 5불짜리 싹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릴까 했을 때 20불짜리는 잘못하지 3, 4번 어떤 것을 이건 평상시 그리스도. 근데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5불 나서 다시 3, 4번 어떤 것 20불 나면 할렐루야 역시 하는 뜻이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떤 것 5불 맞아 이게 하는 뜻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사람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보증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고 고백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이미 다른 가치를 주셨습니다.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이었던 영원한 가치를 주셨는데 그 영원한 가치를 고백할 수 있게 된 영혼입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는 내 몸을 입고 있어서 그냥 사용할 뿐이에요. 사용할 뿐. 속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예수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상식적인 가치도 아니고 상대적인 가치도 아니고 절대적 가치도 아니고 영원한 가치오니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마음에 담게 하시고 이 영원한 가치로 인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하셔서 이 영원한 가치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은 사람들이 와서 다 자복하고 그들이 아들을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마술에 가진 사람들이 책을 보고 태우는 은이 5만원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술에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가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죄 가운데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러서 영원한 가치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세상의 행복과 비교가 갈 수 없고 세상의 가치와 비교가 될 수 없고 세상의 명예와 비교가 될 수 없는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를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 삼아주고 하늘에 나가는 기업을 받는 영원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영원하님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가치와 함께 자라는 복된 일 잡아겠사오니 주여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는 귀하를 부르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쓰임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로 발걸음을 잡아게 하는 감사합니다. 이 발걸음 위에 주여 주께서 아버지 지팡이의 박대로 지켜주고 보호하셔서 오늘 하나님 동안도 나의 주를 영원 지금도 영원 지키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가치로 출발하는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